오늘 제일 마지막 날 예배라서 특별한 한 가지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잠시 우리가 이제 송년 순서를 한 5분 10분 가질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인사를 처음 하는 분들 한 사람을 마음 가운데 정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사람씩. 너무 많이 하려면 또 욕심부리다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연말마다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그 버나드 쇼의 묘비명을 우리가 늘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래서 나한테 자기 죽은 묘비에다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일들이 정말 많은데 우물쭈물 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아이고 죽어가지고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의 의미의 교제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예배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교통, 성도들 간의 교제가 항상 포함이 됩니다. 이게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막 드리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예배 절반밖에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 그러니까 내 이웃, 내 형제와 자매들과 나누는 그 사랑의 나눔이, 교제가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이 마지막 예배 때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예배 시작하러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원래 마지막에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하나님 앞에 중요한 감사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난 게 그겁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구나. 너무너무 아름다운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게 뭔가 하면 애들의 소리입니다. 애들의 웃는 소리, 까르르 웃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애기들의 소리가 있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희망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섬 이름 까먹었네요. 그 섬에 갇혀가지고 박해를 받았던 여러분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27년 동안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고,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렇게 물으니까 만델라가 그러더래요. 애들 웃음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고. 애기들 웃음소리를. 그게 자기한테 가장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우리는 아이들 소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소망을 주신 것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이 소중한 기쁨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하나의 이 세리모니얼 순서를 가질 텐데 그때 여러분 적어도 한 분 이상에게 여러분이 이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이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꼭 축복하는 말씀을 한 마디씩 준비해서 한 분 이상에게 가서 꼭 그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오늘 2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가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4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베푸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귀중한 교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새로워지고 힘을 얻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그 말씀은 그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로 이어지는 그 구약의 중요한 그 절기의 첫 부분을 소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시계를 몇 번, 그러니까 이 손목시계나 벽에 있는 벽시계나 탁상시계나 아니면 우리 요새 핸드폰 시계 많이 보는데 시간을 몇 번쯤 확인한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번쯤? 저는 조금 전에 제가 세보니까 13번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주변에서 만약 시계를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실험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중동 어느 그 테러 집단에 납포되어 들어갔던 사람이 여기로 막 끌려다니고 저기로 지하 감옥에 막 들어갔다가 창문, 요만한 창문만 있는 방에 갇혀있다가 막 왔다 갔다 막 끌려가 두드려 맞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날짜를 안 잊어버리려고 계속 벽에다가 표시를 하고 뭐 창가에다가 돌을 올려놓고 막 이렇게 했다잖아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근데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시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매사에는 여러분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시간 관리가 인생 경영의 요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달력을 우리가 또 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달력 아주 주의 깊게 애써서 골랐는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 달력 잊어버리지 말고 다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주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 자신들의 삶의 날짜를 매기기도 합니다. 우리들 누구나 자기 나름으로 제일 효과적인 시간관리의 요령이 되는 비망록을 갖고 삽니다. 수첩을 사기도 하고 일기장을 쓰기도 하고 약속들이나 특별한 날짜들을 잊지 않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막 손에 뭐 막 써가지고 다니고 합니다. 손톱에도 막 쓰고. 기념일이라는 걸 경솔히 넘기거나 망각을 했다가 거의 막 죽음에 직면하는 사람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달력을 갖고 계시고 달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시간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그 밑에 1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 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하나님이 날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 만드시기 전에 있었던 빛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 창조의 제일 첫 동작이셨습니다. 그게 시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완전히 없애는 순간까지 그때까지가 역사입니다. 그때까지가 하나님의 영원에서 영원 끝까지 간 그 영원 사이에 있는 토막, 그게 우리의 역사인데, 인간의 역사고 이 만물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한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시간의 속박을 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에게서 결정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결정화시키는 조건입니다. 이런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져 보겠다고 마음먹고 도전을 했으니까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 범죄의 가장 첫 모티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는 천년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을
피조된 사람들의 시간을 가지고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캘린더, 이 달력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달력, 이 The Calendar of God, 이걸 이해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요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캘린더를 이해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캘린더를 알면 내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저나 우리 자매 형제들, 우리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달력에 있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시간을, 그리고 돈과 재화를, 그리고 많은 정력을 낭비하고 삽니다. 이걸 성경이 방탕이라고 그랬습니다. 방탕. 방탕이 술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방탕이 무슨 이상한 부도덕한 데 가는 걸 말하고 있지 않고, 이 성경이 말하는 제일 중요한 방탕의 그 핵심이 뭔가 하면 쓸데없는 데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23장이 이 하나님의 달력 한 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달력을 보면 이 숫자가 막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달력 위에 이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림의 이 상징, 그게 또 이 시간의 흐름을, 계절의 흐름을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아마 이 레위기 23장 이 부분은 얼른 보면 이게 숫자 부분이 아니고 그 상징적인 그림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책력,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해와 달과 주간과 일자들의 흐름을 아주 대단히 의미심장한 방법으로 설명해 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력의 흐름 위에 어떤 주기를 부여하시고 어떤 리듬을 부여하고 계시는데, 외형적인 형식을 보면 이게 해마다 이스라엘 족속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주기적인 7번의 사건들을 쭉 써놨어요. 이 7 사건들을 거기 보니 여호와의 절기들, 그렇게 써놨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들. 이 7번의 절기들을 가지고 한 해의 단위로 이 서큘레이션, 이 순환하고 있는 한 해의 흐름을 아주 리드미컬하게 매듭하시면서 계속 진행시키십니다. 그 각각의 매듭마다 하나씩 짚으시면서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 보시면 저기 영원한 안식으로 온 그 시간 안에 하나님 어느 날 6월절을 탁 두시고, 6월절 제 첫날부터 한 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초실절이 옵니다. 그러고 나서 초실절이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간부터 따져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7이 49, 그 다음날 50일째,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넉 달 정도 후에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또 이렇게 쫙 붙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게 여러분 절기들이 보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입니까? 7개, 이 7절기인데 저걸 3개로, 3단위로 잘라놨어요. 그래서 3대 절기, 구약의 3대 절기 하면 6월절,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오순절,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초막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세 절기가 이게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에 주신 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흐름을 따라서 유대인들의 해가 착착착착 이렇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절기들을 우선 외면적 형식으로 보면 이게 피스트, 이게 잔치입니다. 축제. 이게 파티, 이 축제로 표시되고 있는 점에 여러분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치 우리 식구들 가운데 누구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때 준비하는 잔치, 이 파티 같은 겁니다. 근데 이 잔치들이 그냥 사람들이 막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시끌시끌 먹고 막 또 놀면서 떠들다가 확 가버리면, 저는 그런 생일 봤어요. 실제로.
와, 왔는데 누군지도 몰라요. 와, 열심히 와가지고, 아, 생일이야. 전부 다 자기 생일인 줄 알고 왔어요. 누구 생일인 줄 알고 와가지고, 그냥 뭐, 한 잔 들고, 뭐, 이렇게 하더니 막 시원한 노래 막 부르고 하다가 그냥 가버리더라고. 이게 무슨 생일이야? 그러고 나서, 나 생일 갔다 와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한 번.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생일 아니에요. 사실은. 잔치도 아니고, 그걸 파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잔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축제가 축제답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필요로 하는지, 무엇이 축제의 참 의미가 되는지, 이걸 짚어가면서 생각하면 이 레위기 23장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 레위기 23장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신명기 33장의 말씀으로부터 풀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같이?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저 말씀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인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많이 방황하잖아요, 그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제일 마지막 광야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멀리 내다보면서 거기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하고 같이 지금까지 한 일이, 이 행로가 무슨 의미다. 하나님은 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셨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그건 이런 뜻이야.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텐데 반드시 이렇게 해라. 정말 힘들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계속 설교했던 거예요. 그 설교를 전부 다 모아놓은 그 설교집이 신명기예요. 모세 오경 가운데. 그러니까 이 성경 가운데 구약의 설교의 그 샘플, 모델이 전부 다 이 신명기에 다 있습니다. 신명기 설교입니다. 그 신명기 설교에 쫙 나온 그 설교, 제일 마지막 설교에 가장 마지막 부분에 제일 마지막 말이 저 말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게 모세 설교의 제일 마지막, 신명기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29절 뒤에 30절은 모세가 이러고 나서 죽었다. 그 말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가장 친근하게 교제하시고 다루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 친백성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솔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거기 레위기 23장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들을 가지고 상징하고 프레젠트하고 표시해주고 지시해주는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의도,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방법과 순서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된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 하나님의 베푸시는 행복의 의미, 행복이라는 그 말이 함의하고 있는 그 컨텐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그 축제들입니다. 오늘 이 2017년의 마지막 주일부터 2018년 시작되는 몇 주간까지 저는 이 언뜻 보기에 이 성경에서 제일, 구약성경에서 가장 메말라 보이고 복잡하고 지겹게 어렵게 보이는 그 부분을 강해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 강해가 끝날 때쯤에 우리 모두가 아하, 레위기가 그렇게 꼭 지겨운 성경은 아니었네, 그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께 의존하시면서 이 주일마다 음성 설교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제가 5번, 6번 나눠서 이렇게 쓰는 그 메일 큐티를 통해서 세밀하게 잘라서 심화하고
거기서 기도의 제목을 찾고 실제로 삶에 적용하다 보면 여러분 아주 신기한 깨달음을 여러분 갖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 계략입니다. 이 절기들 하나님의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거 한 5가지를 배워야 돼. 모든 축제에서 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게 구속을 경험하게 하시는 축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7축제 혹은 3대 절기가 우리에게 주는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저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구원하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축제입니다. 축제의 목적은 그겁니다. 제일 하나님께서 주신 축제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속을 경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축제를 만드신 이 절기들을 주시는 커리큘럼입니다. 성경에서 레위기 바로 앞 책은 무슨 책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아십니까? 출애굽기요. 아이고 다 아시네. 여러분 이 출애굽기는 애굽 안에서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와 종들로 묶여서 이 파라오죠.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쫙 써놨습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애굽에 있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잔치가 있었겠습니까? 파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절기가 있을 수가 없죠. 잔치가.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노예들이니까. 슬레이브, 노예들이잖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자기 의사와는 무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 이집트 그 태양신 우상의 위세에 깔려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애굽이 의미하는 것, 이걸 정확하게 일단 보고 나가셔야 합니다. 항상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전체, 여러분 두꺼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애굽이 의미하는 것은 딱 저겁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는, 떠나 있는, 구원받지 못한, 구원이 필요한,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게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사는 삶입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 있고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의 세력과 권세, 이 세상 신이고 세상의 임금인 그 사단을 섬깁니다. 스스로 어찌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억압받으면서 채찍의 다스림 안에서 굴복하고 굴종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개입이 들어옵니다. break into, 여러분 그 깨고 들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게 구출과 구속과 이 속박을 푸는 구속을 일으키는 한 힘이 일어났습니다. 애굽 밖에서 들어와서 그들을 애굽의 속박과 압박에서 풀고 이끌어낼 힘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오는 힘, 이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면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들은 애굽에서 구출받고 그 억압하는 임금과 지배하는 백성들, 그들의 우상들로부터 뛰쳐나오는 겁니다. 그걸 출애굽, 엑소더스,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 친근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방패가 되시며 보호하시며 다스려 주시는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액션을 취하시는데, 그래서 바로와 애굽의 권세로부터 구출을 받았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설교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 구속, 구원을 이해한 사람들에게만 이 말씀이 들릴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리게 된 위치와 축복들은 오늘 우리 세대의 모든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훨씬 더 높고 풍성한 은혜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아까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게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서 그대로 에코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한 것, 영 낮은 수준, 아주 천박한 구원이라 해도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겨우 이 지옥에서 구원받고 거기서 멸망당하는 것에서 건진받기만 하면 그걸로 땡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겨우 이런 정도가 우리의 구원받기 전에 기대하고 바라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시킬 수 없어요. 우리에게.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친근한 자기 백성, 친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시고 한 가족으로 가솔들이 되게 곁으로 불러 모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면에서 아름답게 구비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에베소 1장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납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고 축제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걸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리마인드 시키시고 계속 체험하게 하시고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제를 주시는 이유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축제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절기에 관한 계명들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완전히 구출받아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주위에 다 모인 후에 모아놓고 거기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쉐키라 구름이 그들 가운데 다 임재해 있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불러냈는지, 내가 너희들을 불러내서 뭐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는 건지 그걸 이제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소용없는 얘기예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설명할 필요가 있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불러놓고 모아놓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는 우리 관심사가 달랐어요. 아이고 이 지푸라기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어디서 더 질 좋은 진흙을 구해와야 되지? 그걸 어떻게 무슨 삽으로 파낼까? 그걸 어떻게 여기까지 운반해 올까? 그걸 막 매질해가 두드리 패가지고 이걸 막 부셔뜨려서 물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벽돌을 만들어내야 돼요. 다음 주간까지 4,500장 만들래? 안 만들면 두드리 패대 또. 어떡하나? 이게 우리 관심이었어요. 아이고 날씨는 어떻게 되지? 집에 있는 애들과 마누라한테는 뭘 갖다 서 먹여야 될까? 아이고 목말라. 내가 입천장에 내 혀가 막 들어붙네. 막 그러면서 막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 노예들의 삶이에요. 그게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가 옛날에 주님 앞에 들어오기 전에 살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런 절기와 축제 얘기가 그들에게는 이제 새롭게 필요해진 겁니다. 그전에는 필요 없었던 얘기인데 딴 세상에서 땅국에서 살았으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구속의 은혜와 권능을 경험한 백성들이 광야에 떨어져 나와서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둘러 모이게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속에 있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말씀할 필요가 있어졌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있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더 이상 애굽에서 구하고 찾고 도모하고 노력하던 무모한 것들, 무의미한 것들, 어리석은 것들에 집착하거나 몰두하지 않고 뭐 건져주세요, 풀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말고 그 부러질 필요 없어요. 여호와의 구원을 풍성히 즐기게 되었을 때 드디어 여호와의 절기들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고 듣고 응답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애굽에 있나? 내가 지금 홍해에 건너가고 있나 지금? 우리에게 절기가 하나님의 축제가 내게 지금 필요한가? 물어보셔야 돼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싶어져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이 본문을 열면서
이 절기들을 언급할 때 여호와의 절기들 그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중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호스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은 다 게스트, 손님들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이 축제의 주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설명입니다. 이 절기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이 절기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원래 사건들이 우리 앞에 막 펼쳐지고 지나갈 때에 지난 세월 동안 어떤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리마인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장차 올 세대는 무엇이 하늘의 기쁨을 일으키고 또 향기와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질 것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오래오래 우리 가슴을 뿌듯하게 채우고 감격스럽게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열정과 감사함을 넘치게 만들어줄지를 거기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것들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주는 주제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한 것들인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얼마나 빨리 사라지고 잊혀지는, 이 기억에도 느낌에도 보람에도 남아있지 않는 아주 허무한 것들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땅의 노래가 끝나고 즐거움이 다 지나가고 젊음과 의욕과 기대와 꿈이 안개처럼 사라졌을 때에 허무함과 우울함에 빠지게 되고 말 것인지, 저거 붙들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구나,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축제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축제처럼 누리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우울한 표정으로 막 우지상을 쓰고 살면 지금 뭐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교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이 축제를 벌이십니다. 여호와의 절기, The Lord's Appointed Festival. 여호와의 절기는 성회, Sacred Assemblies, 성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는 겁니다. 미팅.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일날 예배에 모인다, 좀 예배. 우리는 이런 말 전혀 안 썼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쉽게 딱 표시한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미팅입니다. 미팅.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 어디서 드려? 이렇게 묻는 걸 영어에서는 그렇게 해요. How to meet. 우리 어떻게 만나?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해요. 어떻게 만나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 영어적인 이디엄에서는 예배 어떻게 드려? 그런 표현이에요. 몰랐죠?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영어 많이 쓰다가 한참 후에 알았어요. 왜 저런 말을 쓰지? 한참 보니까, 나중에 막 찾아보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How to meet. 우리 예배 어떻게 드려? 저 모임 말하는 거예요. 어셈블리. 저 미팅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로 모이게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자기 백성들과 나누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 괜히 불러 모아놓고 출석부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하나님 가지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와 나누시는 교제를 가지시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교회에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막 집입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나오는 걸 집이라 그래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따 말씀해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축제를 빼앗겨버린,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경험할 기회들을 뺏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은혜들에게서 어떤 매혹도 느끼지 못할 만큼 세상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애정을 막 사로잡아 버리면 우리는 축제를 즐길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즐겁지 않습니다. 세상의 근심들과 욕구와 책임들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날과 시간들을 독점하고 독차지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나눌 시간과 힘도 기뻐할 마음이나 관심도 다 사라지게 해버리면 우리는 축제를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축제를 빼앗겨버린 삶. 이거는 애굽에서 사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피곤합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에 사는 사람들의 우거지상, 그 사람들의 신음, 그 사람들의 주눅 들고 피곤하고 황망한 눈망울 그거 가지고 계속 사는 겁니다. 자기가 왜 그렇게 된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틈에 그냥 사람은 밖에 나와 있는데 사는 것은 애굽하고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들이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초대받고 있는 교제의 성격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한 사도가 자기 이 형제 자매들에게 양들에게 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귀는 사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교제를 늘 나누게 하려고 부르셨다.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설명하는 구절이고, 그 다음에 이걸 성도들, 이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럼 저게 우리 하나님과의 그 홀리 커뮤니언, 이 성만찬의 식탁을 나누는, 오늘 밤에 우리가 저 성만찬 할 텐데 그 말씀에 아주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교회, 다시 말해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진 소집된 우리 무리가 되게 하시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는 하나님이 없는 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는 축제인데 많은 축제에, 많은 절기에, 이 페스티벌, 하나님을 만나는 이 페스티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이 페스티벌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에서 떠나고 우리 교회에서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 축제를 생각할 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요한이 그 복음서를 쓰면서 3번 그 절기에 대해서 써요. 그 절기들 한번 세 구절만 읽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게 이 네 번째 주제인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때도 여전히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절기들을 지키고 있었어요. 주님도 그래서 계속 예루살렘 절기 지키고 올라가십니다. 6월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려고 이 방방곡곡에서, 심지어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세계 각처에서 이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주님이 더 이상 이 명절을 여호와의 절기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같이 이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그 지적하고 있는 그 세 구절들을 보면 유대인의 절기라고 바꿔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유월절 상황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유월절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구속과 속량의 해방을 선포하는 엄숙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거기
신성한 생명의 절기, 구속과 해방의 성회가 열리는 것이 아니고 소와 양을 팔고 돈 바꾸어서 이문을 챙기고 계산하고 이 혼잡한 삶에 막 잡히고 찌들려가지고 속절없이 바쁘고 정신 다 팔린 그런 이 시끄러운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성전 제사를 위해서 물론 여러분 소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비둘기도 다 필요했겠습니다. 그거 계속 그 성전 주변에는 그런 이 재물들을 파는 시장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경험은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그런 절기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요한복음 5장 1절 3절 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동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요건 여러분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때 주님께서 올라가신 거예요. 여전히 여호와의 절기는 없어요. 유대인의 명절이 왔어요. 하나님 없어요. 수확과 결실이 있고 결실의 기쁨과 그 보람을 가지고 고운 가루를 만들어서 2덩이 떡을 만들어서 제사장이 흔들고 한 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순절인데 소제도 없고 속죄제도 없어졌어요. 거기는 오히려 아무 생명과 삶의 흔적도 만들 수 없는 이 속절없이 병들고 무기력한 병자들만 누워서 하늘만 바라보고 턱 누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물이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확 뛰어들면 제일 처음으로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이 되진 않는데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물 동화하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장기전하고 있는 사람 몇 년 됐습니까? 한 해, 2해, 10년, 20년, 38년 널브러져 있습니다. 실질절도 없고 오순절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학과 결실의 기쁨은커녕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이들의 삶에는 어떤 재미도 축제도 즐거움도 없어요. 다 엎어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명절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절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라. 여러분 이 초막절은 곡식 수확과 포도 수확을 다 거둬들인 후에 이걸 기념하는 일종의 수확제입니다. 이 클로징 페스티벌 이제 이거 종결 축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들을 성취하신 그 안에서 여호와의 기쁨을 모인 백성들과 함께 나누시던 절기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의 반응은 고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전하러 오신 이 메시아를 살해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모든 권력자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형제들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신과 거절과 냉소만 가득한 세월이 됐습니다. 저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오랫동안 저 심령들이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저들의 명절에서 절기에서 다 떠나시고 하나님 없는 명절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인간의 절기, 사람들의 명절, 유대인들의 명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게 됐습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개탄하신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14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배 나오기 막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에 막 너무 힘들어요. 예배하러 좀 오지 마라. 막 하나님은 이런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대요. 제가 어느 교회에 보니까 월삭 기도회를 맨날 해요. 월말바 되면 막 계속 철야 모여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월삭 기도회 좋습니다. 참 좋은데 잘못하면
그 월삭 기도회가 이래 돼버립니다.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짊어지기에 곤비하다. 이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는 태도가 다만 형식과 외식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우리의 손이 죄로 더럽혀져 있고, 우리의 발이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그칠 때에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다 텅 빈 예배가 됩니다. 우리의 화려한 이 예배의 외형은 오히려 우스꽝스러운 가짜가 되고, 무의미하고 허탄한 춤이 됩니다. 외침이 되고, 이 쇼, 괜스러운 하품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그러니까 우리 매주일 예배를, 여러분 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저렇게 허탄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자꾸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손이 어떤가, 내 발이 어떤가, 그걸 보고 우리 예배가 예배되게 만들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도 저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자꾸 예배하러 나오는데 오지 마! 좀 제발 좀 나한테 예배 좀 하지 마. 하나님 오시면 어떡할 거야? 인간들의 눈에 높이 평가를 받고 세련됐다는 칭송을 받고 화려하게 번쩍거린다고 막 박수를 치지만, 많은 예배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간마다 달마다 해마다 이런 쇼업을 하면서 페스티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종교가 됩니까?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저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번째, 축제. 하나님이 이 축제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축제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호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배자들이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네가 매년 3번씩, 아까 말했던 그 3대 절기 말하는 거예요.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절기를 주실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이 정한 절기에 1년에 3번씩 자기 앞에 나타나기를 몹시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동안 그들의 땅의 관심사를 돌보시고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소산들을 보살펴 주시고 관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의 근심, 이 비즈니스와 직업적인 걱정들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남자들, 가정의 대표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모든 것을 뒤에 남겨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자꾸 뒤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돼. 이거 내가 떠나 있을 동안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우리 농장을 다 유린하고 저 다 빼가버리면 어떡하지? 우리 양들 다 잡아가려면 나 어떡하나? 아니, 우리 가족들을 막 해치고 내 마누라 잡아가면 어떡해?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가 보살피며 내가 돌보겠다. 내가 케어한다. 내 보호 아래 맡기고 가라. 안심해라. 그리고 너는 나와의 교제에 들어와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사람의 비즈니스나 그 사람의 이 가정사나 그 사람의 이 사소한 세상사를 하나님이 그냥 잘못되게 꼬이게 안 두신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요구를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로 삼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호스트, 주인이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만 초청받은 손님들이었기 때문에 이 절기들의 배열, 절기의 때와
기간, 절기가 펼쳐지는 장소와 공간, 순서 일체를 하나님 자신이 전적으로 떠맡으시고 책임지십니다. 우리 파티할 때, 이거 돈 얼마 써야 되지? 이번 파티는 예산을 어떻게 세워야 돼? 네가 뭐 가져올 거야? 나는 뭐 준비해야 돼?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호스트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법자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투표해가지고 결정하고 결과 보고해라 맡긴 적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이 배설한 잔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축제입니다. 민주주의 좋아하시네. 하나님은 민주주의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자기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기들, 축제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삶의 빛깔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시지 말고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는지를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지를 관심 가져야 하나님의 관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질서와 순서를 이 예배, 워십, 예배와 이 섬김, 서비스도 예배예요. 그죠? 이 모든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고수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친히 나누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행복을 날마다,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이 2018년도는 저런 예배가 가득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저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게 될 이 2018년도가 우리의 여생을 채우는 그런 절기와 축제의 원년이 되게 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제를, 하나님과 나누는 이 교제의 파티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손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해야만 이 예배를, 하나님과 나누는 이 축제를 즐겁게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새해로, 새 달력이 이 싱싱하게 우리에 오는 이 새해로 만들 수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권면하여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런 축제의 삶으로 만들게 주의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에 작은아마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만 가지가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청금같이 귀한 시간, 아름다운 장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사방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에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고 멋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습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거기나 여기나 꼭 같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줄 우리는 믿고 이 시간 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한 해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복을 이 시간도 한량없는 은혜로서 저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해 동안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심히도 죄인이고 부끄럽고 게으르고 아버지 하나님 보잘것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늘 자칫하면은 딴 데 가 있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벗어나질 못하고 하나님은 그저 간신히 한 시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얄팍한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드린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다 지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참된 예배자의 삶이 이제는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쉴가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현풍 땅 테크노폴리스 이 신시가지에 세워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지역을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워주신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이여 같은 은혜로 임마누엘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이 복음을, 이 주의 오심을 우리가 나가서 제대로 증거하지 못한 지난날의 삶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앞으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의 구원되심을,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용감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년 초에 18일, 19일 양일간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복음 선교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컨퍼런스를 열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종들을 세우사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말씀을 전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더 이 지역을 효과적으로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획도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세우신 이현택 목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사와 지혜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때까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과 교제하였던 그 모든 경험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이 땅 고국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절박한 갈급한 심령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러한 자리에 이제 이르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 아버지 하나님이여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도 주시옵소서, 모든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을 그에게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으로 주님 이 지역을 복음을 시켜나가는데 최선봉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나갈 수 있도록,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 쉴가교회 가족들 하나님 다 기름을 기억하시고 내가 네 이름을 안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의 이름들을 다 시온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출입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라고 그 은혜 가운데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머니들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이서 더욱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아버지 백성으로서 주님 이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는 기둥 같은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장과 또 가정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성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가정마다 어려운 사정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질병으로 또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웃 문제로, 가족들의 문제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잘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해결이 덜 되고 남아있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요백에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시련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그러한 선한 결과가 우리에게 이르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종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는 한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발자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동안 헤어졌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연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직장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에 풍성한 진리에 등대다운 교회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대에 말씀 들고 바로 설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너무나 격분화되어 가고 있는 이 한국 교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고 순수한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오늘 올라오고 싶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에 못 온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사정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같은 은혜의 시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저희들의 한없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어른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이 시간은 우리 천사 같은 예쁜 어린이들과 함께 둘러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축하하면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되게 하시고 기쁨되게 하시고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작. 호흡으로 시작. 별거 아니지. 정신 차려가지고. 제가 오늘 같이 함께 이렇게 나누고 싶은 찬양이 사실 저 혼자 축복하노라 이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 제 상태도 안 좋고 제가 상황이 아니어서 같이 한번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 끝에 파송의 노래를 제가 같이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파송하셨고 저희들도 지금 세상으로 파송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목사님도 저희 계속 파송해드리고 그렇게 하긴 했지만 저희도 시간이 여기서 나가면 파송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요. 그래서 같이 함께 좀 이거를 서로를 축복하기도 하고 나 자신을 좀 축복하기도 하는 그런 찬양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한번 이 찬양을 드리고 다 같이 한번 또 부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의